에베소서 말씀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하실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3, 4, 5, 6. 이 3, 4, 5, 6은 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지,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뭐 다 개입하시지만 개입하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나.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나요? 동시에? 동격으로 보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바로 그냥 그게 아니라는, 뭐 문자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들 하는 거고 여기하고 틀리죠. 그들 모든 게 쉬운 거고 생각 속으로만 다 진행되니까 여기는 실제로 진행되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절부터 5절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어떤 큰 전제를 3절에서 이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4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창세, 이제 아직 우리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지금 뭐 이 복 줬다는 얘기를 언제 복 줬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 복 줬,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복 줬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한 그 목적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신령한 복을, 그걸 저희 그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3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복 주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태어날 때를 얘기를 하고 있나? 여기서 이미 태어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다시 정신 차려서 얘기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적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이제 주시고자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펼쳐 주셨는데, 이 4절에서는 그 창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만남으로써. 아니 3절 다시 찬송,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볼 때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냐고.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찬송한 이유가 그 다음에 붙어서 나오지 않냐고. 그걸 그렇게 읽어야지. 지금 뭐 태어날 때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해서, 아들 만들기 위해서 복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잘 못 들은 거지. 그러면 다시 바꿔서 3절이 다시 이렇게 하나의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제 고침받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한번 내주고, 그 3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약한 그런 구절이잖아. 찬송한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도 밖에서 누가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얘기했을 때,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모든 복으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편지하겠지.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어쩌고 하는 건 좀 이미 틀린 거야. 틀렸다기보다도 여기서 한 얘기하고 핀트가 어긋난 얘기지. 자, 그 다음 열심히 용기를 내서 다 해봐. 4, 5, 6. 3절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를 결론적으로 이런 복을 이제 주신다는 말씀.
주고 계시다. 그 찬양한다. 이렇게. 4절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그런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제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그 창조 하나님의 아니 그 참조를 그 무슨 종합적인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본다면 그러면 4절은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읽어야지 지금 어떻게 뭉뚱그리하게 엮어서 또 읽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거 단계별로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복을 주셨다. 우리 구원하는 복을 주셨다.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했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읽어야지. 왜 그냥 근데 손을 왜 들은 거야 도대체. 해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 내려주셔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이제 그 신앙 복이 이제 한 번에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 그 창조 전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좀 죄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이제 만들게 이제 하시고자 그 목적을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5절은 그 깊으신 그러한 뜻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좀 그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아들이 되어가는 그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6절에 가서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해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이제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점과 흠이 없게끔 깨끗하게 고침받은 이제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아들이 되는 그런 뼈대시와 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시다. 다른 건 몰라도 탁월한 거는 지금 3절은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4, 5절은 그 아들이 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다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렇게 구도를 잘 잡아서 읽은 것만.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해봐. 이제 두 사람 잘 했으니까 그보다 더 잘할 사람 얘기해. 이게 지금 보이나? 이 구도가 절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3절 말씀이 종합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하신 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게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게 구체적으로 그때 저한테 좀 은혜가 됐던 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앞으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자유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이신 그분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신령한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드러나는 모든 일들 자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4절에서 저는 좀 창세 전에라고 하는 게 저한테 조금 더 가름이 됐던 게 그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그 1차적인 창세였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분기점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앞으로 보내줬을 때 나의 이제 본격적인 그 영적인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건 내가 율법의 세상에 있을 때에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6절에서 저는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은 조금 헷갈렸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예정이라고 하는 건 미리 정하심인데, 이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를 한번 택해서 불렀으면은 나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애굽의 왕이 불순종의 얼른 그릇으로 선택한 그런 어떤 사람의 너는 순종의 그릇, 너는 불순종의 그릇,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런 예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그 예정된 길이 내가 온전하게 택함을 받아서 그 길을 온전히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지는 그 길, 내가 순종을 해서 온전히 가면은 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온전히 가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예정된 불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정된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예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순종의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딱 택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는 축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예정론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론이냐 이래서 칼빈주의하고 아르메니안주의하고 둘이 맨날 이 기독교 역사상 서로 싸웠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24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예정했다고 그러잖아.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예정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따라 나서면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잘 따라 나서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난 예정한 자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거 항상 지금 신학교 가면 지금 그거 싸우고 있을 거야. 그거 갖고 지금 이 예정론의 폐해는 하나님께서 날 택했으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태해지고 자기 어떤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건 바로는 그냥 날 때부터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아무리 신학이라도 이런 개똥 신학이 어디 있겠냐고. 그건 틀린 얘기지. 그 예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다는 얘기죠. 나를 택해서 불러서, 말씀 앞으로 불러서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들이 목적지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로 예정, 그냥 나를 예정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들이 되도록 예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라는 게 창세전 날 예정해서 넌 내 거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다. 지금 여기서 나를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 길 가는데 이 말씀, 너는 아들로 예정됐어 하는데 이 아들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말씀을 도중에 거절하고 나가게 되면 꽝 나는 거죠. 나는 예정이 아니었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니까요. 뭐 얘기 다 해봐 그동안. 그래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그 예정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내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거듭나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그냥 나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어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딱 펼치면 깜깜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눈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하게 되는 거가 이제 그만큼 말씀드려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 생기니까 복된 거죠. 거절 주신다는 거라고요, 목사님.
네. 예정된다는 그 말씀이 예정되었다는 건 온전히 아들까지 가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정됨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정된 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건데 여기서 거저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났을 때 예정되면서 벗어난다 하는데 우리가 결국 그 사울이 바울될 때 나는 불순종하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우리 사울이 바울될 때 고백하는 것은 나는 계속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로 만들어주시고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끝까지 남아있을 때 예정됨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또 거저주신다는 그렇다고 약간 저는 상충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냥 끝까지 어떤 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남겨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예정되었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도 또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면 또 거기 어떤 자기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저주시는 바 은혜라고 하면은 사울이 사람을 죽이고 막 모든 것을 끝까지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면서 이제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그런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렇게 예정한다는 그 말씀에 그 말씀하고 거저주시는 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예정됨을 이루려면 물론 내 의지로 거기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야겠지만 그 소망이나 그런 어떤 그런 거 하나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왜 다 벗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이건 정말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그게 조금 이렇게 약간 상충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상충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남아 있으라고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라고. 그 길 뭐 가다가 자기 자신을 뭐 못하겠다는 판단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세상에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그 빨려 가든지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억지로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 사람은 막아주시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게 충만한 사람은 어차피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해서 그럼 다 그냥 다 은혜로 다 그냥 구원해버리는 건 아니잖아. 분명히 그 중에서는 거기서 말씀 따라 나서다가도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애초에 말씀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 여러 각색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널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 앞에 철저히 남아있으라고 끝까지 말씀은 이 손을 뻗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꼭 나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예정의 손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인식이 있는 동안에 내가 힘들어서 여기 나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같이 끄집어 오실 거야. 이런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그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간 나를 다시 불러들인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 만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내고 너 이 자유에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그것이 나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잘못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나가기 전에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인 거지. 나가서 또 나가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다시 자유계로 불러드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여기 구원이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올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건 구원이 여기 없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거니까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해요. 결과론적으로. 은혜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느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운다고 그러잖아. 근데 은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일단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큰 나가지 못하게 한 그런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꿈을 보여줬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테 구원해 주셨을 경우에 그 예정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는 이제 택함 받은 자요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면 예정하셨다면 내가 나가도 다시 끌어들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로교회에서 하는 얘기더라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길을 막아가지고 날 또 교회 앞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예정론자들이라고.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구원받는 말씀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이거 내가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기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얘기지. 이 말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이 말씀이 맞는데 힘들어서 내가 연단받기 싫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무슨 긍휼을 베풀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는 거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세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얘기한 게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니까. 세상 생각에 오염되어 있고 세상에서 편하고 그래도 힘들어서 나가면 자유롭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간섭 안 받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본인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봤자 자기 자신이 좋은 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우선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봤자 결국은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그 파도에 같이 휩쓸린 것밖에 없는 거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우리 나이가 되면 지금 인생의 허전함을 계속 느끼기 시작할 때라고. 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 자기 몇 자리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무슨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다 구슬르고 타일르고 해가지고 이 안에 잡아놓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 존재 목적이 없는 거고 구원이 그대로 깨끗함과 거룩함이 이 성도들에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이 남아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지금 깨끗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세상에 늘어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생각들 세상에 옳기 때문에 내가 거기 늘어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점점 말씀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곁에 가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니까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행해도 거저 구원할 사람 구원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보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면 그렇게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상 보면.
가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을 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 나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들은 아니야, 내 생명의 말씀 하늘에서 나 직접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기를 원하셔. 지금 이 사람에게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이거 싫어. 내 사람 싫고 하나님께서 나 직접 하기를 기다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 급한 사람은 내 앞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심이 보이네, 그 눈으로 보이네 생각하게 된다면 이걸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 이거 놓고 하늘에서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는 시간 지연해갖고 나 그냥 이래 살다 죽겠다는 자기 의사표현밖에 되는 것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직접 꿈에서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뭐해서 해서 얘기하고 나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날 인도해 나가시겠지.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주신 거하고 예정했다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니면 거저주신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저주신다는 것이 내가 거저받지 못했으니까 거저주는 건 뭔지 사실상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거저주신다는데 거저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거를 어떤 그 말씀에서 자기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저주신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네,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자기 힘으로 이뤄내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존재 밑바닥을 보면 볼수록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나를 끝까지 밀어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되는 걸 거저주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까 예정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결국 예정되었다는 말씀이나 거저주신다는 말씀이 하나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정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예정되었다는 것이고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말씀이 쫓아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계속 이 길로 가야 돼, 넌 이 길로 가야 돼 해서 나를 그러니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예정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나의 단어구나. 근데 아까 이제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밑바닥에 보면은 순종을 못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이게 밑바닥 말씀을 듣고 어떤 이걸 하다 보면 나 이건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네. 근데 아까 예정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니까 어떤 거기엔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종 자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순종도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냥 어떤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는 게 순종이지. 그게 순종이지.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갖고 있는 게 그게 순종이라고. 그게 뭐 자기 자신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3번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다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신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네 하고 다시 돌이키는 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억하심정 갖고 있고 나한테 그런 심한 소리하고 날 배반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그 뒤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죠. 그건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알고 있으면 순종이 안 돼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멀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이 순종해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순종해야 있는데 순종했는데 순종해 내가 사는데 순종 못하겠다 하게 되면 거기서 뭘 바라는 거예요?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은혜 아래서도 그럼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순종이라는 의미는 말씀 앞에 남아 있는 거가 그 자기 자신이 내가 말씀 앞에 남아 있어야 살지 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렇게 돌리니까 그건 본인은 자기 자신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어떤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순종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얘기는 그 순종하는 얘기가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하라고 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순종하고 보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끌어놓고 보는데 결국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 이게 순종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 의지적인 순종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이걸 어거지로 이게 말하자면 나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은 순종이었구나.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부산물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물적인 생각들도 하나님께서 태워가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우리는 무조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갖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의 어떤 시킴이나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걸 정말 못할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또 이렇게 비틀어 주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고 예를 들어서 형제를 높게 여기려 하면 형제를 높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 가지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왜 형제를 높게 여기지 못하느냐고 형제를 높게 여기지 못할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거에 대해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또 얘기하니까 먼저 지적했던 거 왜 또 지적하냐고. 형제한테 난 낮췄다고 무릎 꿇었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 근데 무릎 꿇었는데 그 꿇은 게 아니고 남편 끊었다고 내 끄는 게 아니잖냐고. 마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내려놓는 것이 끊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끊으려고 해야 또 다음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율법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거기 책망받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거지. 그게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냥 애초에 순종이란 자체가 그 상대방의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애초에. 근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말로만 하기가 좀 그렇고 자기 체험적으로 체험해보면은 지금까지 순종한 게 순종이 아니었네. 뭐 그나마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 순종도 안 하는 거지 그거는. 율법적으로 먼저 하고 율법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깎는지는 그건 주님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는 거는 날 깎아주세요 하고 다가오는 거고 깎였을 때 우리는 고침받는 거야. 이거 치고 저거 쳤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안 오고 멀리 이렇게 동시mon거리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직 기회가 없죠. 깎일 기회가 없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도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했잖아. 물 떠오라 하면 물 떠오잖아. 다 순종하잖아. 근데 너를 낮추라 그러면 죽어도 못하잖아. 이건 안 되잖아. 이거 우리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외부적으로 하는 건 하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높은 사람이 이거 해줬다 하고 무릎 꿇었다 하고 가지고 이제 그걸 또 자기 의로움을 또 가지고 있고 금식했다고 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에 의해서 지적받아야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한번 지적받을 때마다 점점 고쳐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이게 내놓는 사람은 전부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뭐 했다고 주장하는 거지. 내 내면에서 진짜 마음이 낮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아니면 어떻게 형제를 긍휼으로 바라보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원해서 그걸 제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형제를 봐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널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냄받고 싶잖아요. 정말 남들한테 우리가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가졌으면 남들한테 왕노릇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해줘.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남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가 뭘 갖고, 내 세상적인 학식 갖고, 지식 가지고, 아니면 돈 갖고, 형제 위에 군림하고 하는 거는,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남들한테 군림하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의 생명을 나눠준 자가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생명을 받는 자 입장에서 생명을 주는 자가 막 자기 자신한테 책망하고 그러니까 뭐 횡포 부리는 자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고,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뭐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말씀에 대해 대적하는 이 생각들이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생각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버리려고 하고 또 드러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갖고 따라 나선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나마 말씀 앞에 남아있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속에 있는 사람, 또 속에 있는 또 불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그걸 확 드러내서 왜 이때 또 이렇게 했느냐고, 또 이제 그게 네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거야 뭐 하면서 다시 말씀에 그게 조명을 해주는 거고. 교회 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자라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갈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런 갈등이 있겠냐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초래하는 거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해서 전부 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한 지체가 돼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움직이게 돼봐요. 그러면 각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뭐 눈, 코, 귀, 입 하다못해 이 발톱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이 이 교회 이 지체가 몸이 한 지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만 있으면 어떻게 내가 움직이냐. 손, 발, 눈, 코, 귀, 입 다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대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들 고침받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보석같이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내가 여기서 동참해서 그 지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뭐 예정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택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불러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은 전부 교만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각이지. 그런 생각들이 그냥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그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 야곱은 낳기 전에 내가 택했고, 에서는 낳기 전에 내가 이미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낳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예정하고 그랬다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중에 다시 우리가 그 말씀 살펴볼 때 예정해서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식의 예정인,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예정은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뭐 구원받은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구원은 내가 지금 구원 받을 수 있고 내 결정에 따라서 구원의 손을 잡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고, 놓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이끌어오고 계시지. 먼저 제안하고 계시지. 이 제안하는 손길을 거절하면 나는 내가 구원을 거절한 거고, 제안하는 손길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이 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의 길도 모르는 사람이. 아까 거기서 헷갈렸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고 했던 것들이요, 목사님.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기에 대한 눈을 가진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그 눈을 열어주시는 과정을 지금 구원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다?
그럼 벌써 거기에 대한 어떤 눈이 있는 건데 이 눈을 깨어가는 과정이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눈을 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온전히 그 눈을 가졌을 때 그게 내가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예정된 자가 되는 것이고 걱정받은 은혜를 받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하고 이러면 어떤 이거는 벌써 이미 내가 그냥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냥 따라간다면 이미 그는 십자가에 자리를 못 박은 자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에게는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해서 막 따라간다 이거는 이미 내가 목사님하고 하나 됐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그 과정에 어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어떤 영적 싸움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막 이게 막 넘어지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눈 뜨는 과정이지 아픈 과정은 우리가 눈 뜨는 과정이고 애 낳는 과정이라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정되었다 내가 선택한다 근데 거기서 아까 이렇게 좀 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계속 설명해 주시니까 예정되었다는 것이나 거저주시는 은혜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선택한다 이게 좀 내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내가 눈을 뜨는 과정인데 그 중에 나는 물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말 이게 처음에는 그거를 당연히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게 정말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어떤 옆에서 치고 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갈래의 길을 받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을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내가 선택한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정되었다는 것하고 순종한다는 것하고 여기서는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려고 선택을 못하는데 그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 그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택함하고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 우리를 뭐 생기기도 이전에 우리 존재를 나는 이해 구원해야지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다 보시니까 뭐 이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 이 시공간이 하나님의 또 피조물이니까 이것도 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이 삶.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이 날 일로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을 때 이거 깎기 힘들다고 도망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속 도망가게 되면 뭐 깎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붙잡아 놓고 깎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뜻에 이치에 반하시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봤자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내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집에 탕자가 집 나가려고 할 때 너는 아들이 계속 집에 있어 하고 붙잡아 놓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죠. 택함하고 예정을 이런 두 단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단어인데 오늘 얘기한 거는 이 택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 그리고 그 결말은 예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예정된 거죠. 그러니까 택함은 시작이고 예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택함의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아들이 되면 끝나니까. 그걸 예정이라고 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로 예정되었으니까 말씀 앞에 잘 남아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남아있으라고 있어야 된다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신이 차려서 이 앞에 남아있는 것이 순종하는 거고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만일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 그럼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권리 가면 되는 거고 권리 가봤자 이거 똑같은 말씀이겠지. 거기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뭐 난 예정받았으니까 나가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행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